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1장 1절에서부터 14장 9절까지 말씀.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그리고 14장 4절에서부터 9절까지 같이 찾으셔서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1장 1절에서부터 5절, 제가 1절, 여러분들 2절 읽으셔서 5절 같이 읽습니다. 1절입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같이요.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14장 4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14장 4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4절, 여러분들이 5절 읽으십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안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함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려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같이요.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같이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잘 지내셨어요? 뒤에 우리가 매주 읽었었던 이제 그 다짐이죠. 우리의 결단, 이 고백은 이제 뭐 충분히 했으니까 이제 마음에 새겨지셨을 줄로 믿습니다. 마음으로 받으시고 또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잘못하면 이게 또 이제 형식이 돼서 거기에도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본질만 자꾸 우리가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에밧 시리즈 에덴에서 반모까지 25번째 시간이고 예언서로 보면 그 소선지서로 이제 구별이 되어지는 12권의 책 가운데 이제 첫 번째 책입니다. 이 에덴에서 반모까지의 이 말씀은 사실 이 큰 그림을 이렇게 그려 나가는 시간인데 성경 전설을 넘겨받는 그런 시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1장 1절이 성경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모든 것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창세기 1장 2절에서부터 나머지 성경, 그 모든 성경이 그 성경을 뒷받침하는, 그것을 설명하는 전서입니다. 그렇게 보면 창세기 1장 2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인 22장 21절까지만 전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포함한 나를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전서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그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에 대한 증거죠. 설명.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심지어 눈에 보이지 않는 이렇게 흐르고 있는 시간, 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들으시는 소리, 이거는 볼 수가 없죠. 붙잡을 수도 없고, 사운드 이런 거, 이펙트, 그리고 인간들끼리의 관계, 여기에는 또 이제 동물도 포함이 되죠. 예를 들어서 코코나 뭐 콩이 뭐 이런 빼놓을 수 없는 이런 중요한 관계, 이 모든 것들도 역시 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설명해주고 있는 전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지금 창세기 1장 1절이라는 그 성경, 그 진리를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 이 진리를 설명한 나머지 설명서들, 그러니까 이 진리에 대한 매뉴얼이 되겠죠, 이제. 이걸 하나하나 확인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창세기 1장 1절에 주어로 등장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그 엘로힘을 알기 위한 여정인 거죠. 근데 엘로힘도 사실은 그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야 될.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 13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가기 전에 굉장히 망설이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러면 그의 이름이 뭐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라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이름 엘로힘이야. 창세기 1장 1절에 엘로힘이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이름 엘로힘이야. 그러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안 그러셨죠? 나는 나야 그러셨단 말이에요. 원문 에흐예 아쉐르 에흐에를 이걸 직역을 하면은요,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to exist, which is to exist,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그 개념도 사실은 그 설명 가운데 없어요. 그 말에 없어요. 그냥 어떤 존재가 그냥 있다고만 알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지금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굳이 해석을 하려고 하면.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주신 또 그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나는 나야 라고 할 때의 그 하나님의 이름도 역시 하나님의 진짜 이름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 이름이 있으셔요? 없으셔요? 없으셔요. 그러니까 원래 이름이라는 것은요, 자기보다 먼저 있는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엄마 아빠가 다 있었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자기 아기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그죠? 아니면 뭐 할아버지든 뭐 하여튼 나보다 먼저 있는 이, 쉽게 얘기하면 나보다 큰 이가 있을 때, 큰 사람이 있을 때, 큰 자가 있을 때 정해주는 호칭, 그것이 이름인데, 하나님은 당신 자신에게 이름을 붙여줄 하나님보다 먼저 계신 자가 없으시단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크신 이가 안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름이 붙여질 수가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설명해줘도 모르니까 그냥 하나의 문장으로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그러면서 그냥 있는 거야. 말해줘도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도 잘 알 수 없는
아니, 사실 이름이 있을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이 성경, 진리, 그 창세기 1장 1절의 그 창조의 이유, 왜 그러셨는지, 그 창조의 목적을 인간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이 전서예요. 그래서 이 모든 전서들을 통해서 그 성경, 창세기 1장 1절을 깨닫게 되면, 이 전설을 통해서 그 진리가 뭔지 알게 되면 우리도 어떤 고백을 하게 되냐면요, 그 진리를 깨달은 사도 바울처럼 나 된 것은 엘로힘의 카리스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 고백을 누구도 하게 된다고요? 우리도 하게 되는 거예요.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은혜는 뭐예요? 선물이거든요. 그걸 알게 돼요. 근데 선물은 원래 내게 아니잖아요. 누군가 나한테 주는 거잖아요. 선물은. 자기가 자기한테 선물하는 경우도 뭐 있는 것 같은데, 요새는. 생일 선물을 자기가 자기한테 사주죠, 막. 아무도 안 주니까, 마음에 드는 거를. 근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나에게 없는 거잖아요. 그죠? 잘 들으셔요, 여러분. 그게 카리스고 은혜고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는 이 말은 나 된 것은 나에게 없던 것이에요 라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더 간단히 줄이면 나는 원래 없음이었다. 뭐가 없었다면? 그 은혜가 없었다면, 그 진리가 없었다면, 우리한테서 그 진리를 쑥 빼고 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먼지덩어리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진리라는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법칙으로 이 먼지들이 이렇게 묶어 두시니까 우리가 숨을 쉬면서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지, 사실은 이 진리를 쑥 빼가지고 가시면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성경은 그 진리,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에게 그걸 깨닫고 오라고 하시는 선물이다. 그거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나와 그 반대편에 서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인간이라는 너가 있을 수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걸 잘 설명하신 게 예수님의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이고,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읽었었던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설명해 주시는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 전서는요, 그래서 나도 없고 너도 없는 상태를 부부, 부모, 결혼이라고도 이야기하시지만 친구라고도 이야기를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내 벗이다 라고 하실 때 그 벗이라는 그 의미는 내 것과 네 것, 나의 것과 너의 것이 구분되어지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이건 나의 것이 그의 것이 되고 그의 것이 나의 것이 되되, 이때 이렇게 되면 내게 네게 되고 네게 내게 되면 바로 이때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작은 이인 아브라함의 모든 것은, 그것이 눈에 보이는 물질이 되었던 그 어떤 것이 되었든 보이지 않는 생명이 되었든 간에 더 크신 그 하나님의 것으로 함몰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진다고요. 이것을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다,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는 어딘가로부터 어딘가로 불러내셨다면 우리는 바로 그 상태가 된 거예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에클레시아를 데리고 가버리셨다고요. 그러니까 에녹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죽었다니까요. 숨이 끊어져서 죽었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그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그 괴로운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냥 평온하게 싹 이렇게 데려가셨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죽었다니까요. 그래서 그때 더 이상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 너라는 개념은 사라지고 나 더하기 나 이퀄 나들, 이게 영어로 어떻게 표현될지 모르겠는데 이 상태가 바로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나 더하기 너는 우리라는 이 땅적 생각을 가진 그런 상태에서 너라는 하나님을 나라는 내가 바라보고 믿어버리면 천지창조 그 진리를 그런 뜻으로 주신 게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성경 전설을 눈앞에 두고도 죽을 때까지 그 너라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갈등하면서 내 밖에 계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서 그런 하나님밖에는 못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항상 부끄럽고 항상 죄스럽고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답답하기만 한 그런 허무한 존재로 살아가는 자기 자신만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고요. 평생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신앙생활이라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 하면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거 믿음 아니라고. 그거 하나님 믿는 거 아니라고. 근데 문제는요, 이 무거운 짐을 진 그들이 이걸 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을 진리라고 생각하는 인간들은 자기 열심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믿어버려요. 아주 철석같이. 아니, 이름도 모른다니까요, 우리는. 그분이 누군지. 하나님도 설명할 수가 없는 그분이에요. 근데 그분을 어떻게 믿어요? 심지어 사랑까지 안 되네? 이름도 모르면서? 아니, 그분이 어떤지 알고 모르고는 고사하고 이름이나 아냐고요, 우리가. 근데 그 이름도 모르는 그 존재를 우리가 무슨 수로 사랑하냐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 볼 수도 없는 하나님을 자기들은 안다 그래요. 나는 믿는다 그런다고요. 그리고 자기들이 이해하는 수준으로 하나님을 설명하는 행위를 낳아버려요.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서를 통해서 너희의 음란, 너희의 음행, 잘못된 남편, 니네들의 바알을 섬기고 있는 거야 라고 폭로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니네들은 진리를 모르니까, 다시 말해서 그 성경 어디예요? 창세기 1장 1절 그 진정한 의미를 너희가 오해하니까 자기들의 지금 자기들 됨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모르니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나 원래 없음이었네요? 그 여전히 없음이네요? 이걸 모르니까 그걸 모르고 행하는 걸 이렇게라도 하면 이런 계시를 보여주면 이런 비유를 너희들에게 들어주면 니들이 혹시 알아먹을 수 있을까?
이렇게 보여지면 너희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너희들이 좀 감이나 잡을 수 있을까? 하고 보여주신 그 리빌레이션, 그 계시가 호세아와 고멜의 말도 안 되는 이 결혼 이야기에 이어지는 호세아서 전체에 드러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라도 보여주면 니네가 뭐 하는 줄 알겠니? 이런 하나님의 간절함을 알아먹고 뭔가 달라지고 뉘우치는 것 같지만 호세아서는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진정한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단 한 구절도. 여러분들은 그걸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지만 호세아서에서 참 유명한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의 회개 고백도 가짜예요. 내용을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는 소리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그냥 하여튼 이거를 파헤치기 좋아하는 사람은 앞뒤 가리지 않고 셋째 날 그러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부활할 걸 여기서 예표하신 거야. 그냥 붙잡아 버려요. 근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보시자고요.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멋지죠, 아주.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거의 시편 수준의 그런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괜찮잖아요, 아주. 그럴듯하잖아요. 만약 이렇게 누군가가 회개 기도를 한다 그러면 정말 제대로 좀 뭔가 알았네 라고 우리가 느끼지 않겠냐고요. 근데 그 바로 밑에 이 고백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주어가 되어서 말씀하시는데 4절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6장 4절. 에브라임아, 이게 뭐예요? 북이스라엘의 중심을 의미하는 거죠.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해서 북이스라엘이 형성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이건 또 어디예요? 남유다. 유다 족속을 중심으로 해서 남유다가 형성이 됐죠.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에브라임아, 북이스라엘아, 니네 어떡하니? 유다야, 남유다야, 니네 어떡해? 너희들의 인애.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헤세드. 똑같은 단어예요. 그 헤세드가 여기서 똑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헤세드, 너희들의 그 사랑한다. 내가 우리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요 라고 하는 니네 말은 뭐라고요? 아침 구름 그리고 아침 이슬이네. 이거 다 뭐예요? 헛거라는 거죠. 해만 잠깐 떠버리면 그냥 언제 있었는지 알 수도 없을 정도로 자취를 감춰버리는 거.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는 것도 너희들 말뿐이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Press on to know Jesus Christ. Press on to know Yahweh. 우리 한번 좀 힘써보자. 한번. 예? 그러는 것도 그때뿐이고 솔직히 다 가짜 아니야? 하지도 않을 거, 하지도 못할 거. 지금 이 이야기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니네 그거 못한다고. 7장 14절에도 하나님께서 마이크 좀 조금 잡아주시겠어요? 자꾸 앞으로 넘어지는데요. 조금 내리셔도 될 것 같아요. 무게가 앞으로 넘어져가지고. 7장 14절에도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쇼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거 그만하라고 그러셔요. 쇼 그만하라고. 7장 14절을 보시면 그들은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이걸 잘 알 수 있도록 표준 세번역에서는 뭐라고 이걸 설명했냐면요.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나 거기에 진실이 없다. 그러니까 소리는 지르는데 거기에 니네 마음을 담지 않았잖아. 솔직히 가짜 아니야. 그 눈물도 그 외침도. 오히려 침상에 엎드려 니네 통곡을 하네. 곡식과 포도주를 달라고. 이게 뭐예요? 산상수훈에서 주님께서 그토록 하지 말라 그랬던 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 거. 근데 이걸 갖다가 곡식과 포도주 달라고 그렇게 막 난리가 났네. 그거를 빌 때에도 몸을 찢어 상처를 내면서 빌고 있으니 이것은 나를 거역하는 짓이다. 속이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가짜기도 하지도 말라고. 왜 이렇게밖에 못하는 걸까요? 여러분. 아니 왜 이런 게 아니라는 걸 모를까요? 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이게 남 얘기 같으세요, 여러분? 저는 철저하게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폭로되고 있는 걸 느꼈습니다. 호세아가 철저히 나 자신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있다는 걸 느꼈다니까요. 이게 죄고 이게 간음이고 이게 음란이라는 걸 몰라요, 인간들은. 그걸 가리키네요, 또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말씀하시죠. 왜 너희들이 모르는지. 왜 그 진리, 창세기 1장 1절에 그 진리, 그 성경을 성경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지. 너희들의 그 두 마음. 10장 2절이죠. 또 5장 4절에 너희들의 마음, 그 마음 자체가 음란해서 그래. 그 음란한 마음. 13장 6절에 또 너희들 마음이 교만해서 그래. 다 한 가지인데요. 또 4장 11절에 너희들은 마음을 빼앗겼어. 마음을 빼앗겼으니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니네들 마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인간들은 마음이 있다고 우기네?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그거를 내가 삭게 그러시는 거예요. 그 음란한 마음을, 그 더럽혀진 마음을, 그 두 마음을,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금 구원의 선포예요. 하나님께서 삭게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그 값을 지불할게. 내가 그 신부의 값을 치룰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아라스라고 하는 그 단어. 내가 너한테 장가를 갖게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차피 이쪽으로 올 수가 없으니까 내가 값을 지불하고 너희에게 갈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겁니다. 지불할 대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19절에, 호세아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공의를 지불한다. 이 체덱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내가 네 값으로 정의를 내가 지불할게. 미시파트인데요. 미시파트는 우리 시편 119편을 할 때 많이 나왔었던 단어인데 말씀이에요. 진리, 약속. 내가 내 말씀 지불할게. 은총, 우리가 잘 아는 헤세드예요. 내 사랑. 도저히 너희들에게서는 찾을 길이 없는 그거. 그리고 긍휼히 여김, 라하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진짜 마음. 마음 없는 너희들에게 내 마음 줄게 그러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실함. 이건 우리가 잘 아는 에무나예요. 에무나가 뭐죠? 오래간만에 나왔는데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 그 말씀으로 그 진리로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보면 창세기 1장 1절을 정말 그게 성경 맞네요 라고 믿고 있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그 아멘의 위로. 그게 에무나. 너 여전히 음란해. 너 여전히 두 마음 가졌어. 그거 인정해. 너 교만하다고. 그 마음으로는
아무리 나를 섬기려고 해도 섬길 수가 없어. 그게 뭐예요? 그게 고멜이에요. 가마르. 실패야. 그렇게 살아가는 게 실패야.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이 고멜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에서 찾아보면요, failure, 실패, 심판, 처벌이라는 그런 뜻도 있는데요. 또 두 번째 뜻으로 perfect, completion.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고멜이 내가 고멜 맞네요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래 맞아. 너 음란한 거 맞아. 너 두 마음 가진 거 맞아. 너 실패 맞아. 너 심판 가운데 버려질 존재 맞아. 하시면서 그 존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것, 공의, 정의, 은총, 긍휼히 여김, 진실함,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값으로 지불하고 내가 그 너의 더러운 마음을 삿버릴게. 그거를 삿버리시고 하나님 안으로 그 모든 더러운 마음들을 함몰시키셔서, 다른 말로 하면 delete, 없음 되게 하시고, 이제는 그 안에서 뭐만 갖게 하셔요? 하나님의 그 온전한 마음, 그것만 갖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고멜 맞다고, 내가 실패 맞다고 그 진리를 이해한 자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내가 너의 남편이 되어줄게. 너의 이씨가 되어줄게. 너는 나의 아내가 되어줘. 나의 이샤가 되어줘. 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지금 이때 한번 나온 게 아니에요. 이미 벌써 창세기를 시작하시면서 인간들을 딱 지어 놓으시고 이미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호세아서를 통해서, 아니 호세아서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설을 통해서 누누이 다시 한번 이것을 설명해 주고 계셔요.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담과 하와가 다 지음을 받은 이유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라고 할 때 이 남자가가 이쉬예요. 이게 남편입니다. 진짜 남편.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이 남편이 뭔지도 모르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 방법대로 그 남편이 이런 남편이겠지 하고 확 잡아버리면 이 남편이 누가 되는 거예요? 바알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그 바알을 그렇게 섬겼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이름 부르지 않게 해줄게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들이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으로 알고 바알이라고 불렀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열심으로 섬기면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알 섬기고 있는 거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 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가 똑같이 어떻게 보면 더 음란하고 더 허망하게 그 바알을 섬기고 있는 거일지도 모르는. 이러므로 남자가 그 남편이, 그러면 누구겠어요? 여기서 이 남편은요. 호세아서를 통해서 그 고멜과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계시하셨던 하나님 자신이 되시는 거죠. 그 남편. 진짜 남편. 부모를 떠나로 이렇게 한국말이 기록되어 있지만 원래 원어 의미는 부모로 떠나예요. 부모가 되어 떠난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아담과 하와는 엄마 아빠 이씨 태어난 거예요? 아니면 그냥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 그냥 창조해버리셨다고요. 없는 상태에서 있는 상태로. 굳이 따지자면 하나님이 부모가 되시는데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부모, 어머니와 아버지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 나오는 부모라는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호세아서에서 이야기하는 그 남편의 의미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부모로 떠나인데 부모라는 말은 또 성경에 없어요. 어머니와 아버지라는 의미로 아메, 아부가 되어 떠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멘은 알레프 mem의 합성어인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그 진리.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 잘 안 와닿으시나 본데. 여러분 이거를 자기 마음으로 지금 간직하셔야 돼요. 그게 생명이라니까요, 여러분. 그 진리를 가졌다. 창세기 1장 1절을 내가 내 마음에 품었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보신다고요. 그리고 아부라고 이렇게 한 그 내용은 알레프 바부라는 그 합성어인데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로 떠난다는 이야기는 그 남편이 그 아버지의 집 안에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가시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로 가요? 그의 누구에게? 아내, 이샤. 누굽니까? 호사에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음란한 이스라엘. 그 두 마음을 가진 존재들. 그들에게로 하나님께서 가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 부모로 떠나 그 아내와 함께라고 되어 있는데 아내와 합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아내를 데리고 와서 똑바로 세워. 이게 결혼식의 의미거든요. 같이 신랑과 신부가 바로 세워지는 것. 둘이라는 말은 아예 없어요. 그 성경에.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라고 할 때 이 한 몸이라는 것이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 가끔 나누었었던 바로 하나만 가진 자, 그 진리 한 가지만 가진 그 존재, 한 몸, 바사르라는 의미인데요. 군 뉴스입니다. 정리를 하면 호세아서는 창세기 1장 1절이 진리임을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인간을 통하여 어떻게 이 인간과 함께 하실 수 있는지 그 복음을 설명하기 위하여서 이미 창세기에 알려주셨던 그 진리를 호세아서를 통하여 다시 한번 풀어서 전서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14장이나 되는 그렇게 많은 양을 할애를 하셔서. 그래서 이미 우리 안에 그 창세기 1장 1절의 진리가 나를 이루시고 나를 세우시며 나를 구원하신다는 생명으로 받은 이들에게는 호세아서가 단순히 비유로만 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는 그 구원의 선포로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나머지 선지서들도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풀어가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 말씀을 읽으실 때마다 창세기 1장 1절의 그 진리를 마음 가운데 품으시고 이 진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전서, 나머지 선지서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애틋한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품게 되어질 때에 그 진리는 우리와 하나가 되어져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남편, 우리는 그의 참된 아내가 되어 오늘도 그렇게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심지어는 우리가 그 진리 그 자체라고 알고 있는 이 성경책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그 진리, 성경을 설명하시기 위한 비진리들입니다. 모형이에요.
거기에 묶여버리면 우리는 그냥 그 묶여진 상태에서 땅의 것을 소망하며 그 땅의 모형만에 붙잡힌 상태에서 그냥 지옥 자식이 되어 그렇게 죽음 가운데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아기가 탄생하는 것도요, 진리를 설명하는 것이고 인간의 죽음도 진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의 자라남도, 또 그들이 누군가를 만나서 결혼하는 것도, 그 이후의 모든 삶도 비진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진리가 무엇인지 설명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전서라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신 것은 그것 바라보고 거기서 그것만이 소망이라고 보지 말라고, 그 비진리의 세상을 딛고 진리의 세계로 들어오라고 주신 하나님의 배려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은 없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으면 그것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호세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비유를 호세아와 고멜에게 시키신 것은, 또 그것을 호세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진리가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런 말도 안 되는 결혼을 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비진리예요, 여러분. 그것에서 하나님의 은혜 자체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마음을 두시지 말자고요. 심지어는 이 공동체조차도 진리가 아니에요. 이것은 버려져야 할 껍데기일 뿐인 것입니다. 이것을 붙잡으면 우리는 죽음으로 나아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 공동체 안에 진정으로 심겨져야 될 그 진리, 창세기 1장 1절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것들을 우리는 마음에 품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아무것도 아니었네요 라고 끝까지 고백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오늘도 나를 섬기시려는 그 하나님의 섬김을 받아 누리는 것, 그 삶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달라고. 무슨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앞에 내어놓아지더라도 그것을 두 마음으로 율법적으로 해석하려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거 죽을 때까지 안 돼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고민하시지 말라고요. 내가 고멜 맞다고 선포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퍼펙트이라 그러신다니까요. 맞아. 내가 그 더러운 두 마음을, 내 모든 인격을 걸고 그리스도를 보내서 내가 대신 값 지불하고 사줄게. 여러분, 그러니까 발버둥 치지 마시자고요. 뭐 해보려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시지도 말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도 없어요, 이제. 그 진리를 알면 하나님께서 해방, 자유, 그 기쁨 주신다니까요, 글쎄. 왜 못 믿으셔요, 왜 이거를. 그거 붙잡으시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마음을 여십시다. 하나님, 맞아요. 내가 고멜 맞아요. 나 음란하고요. 내 모든 것은 간음하는 거 맞아요. 나는 거짓됐고요. 나는 교만해요. 나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그런 없음이에요. 이 없음을 하나님의 있음으로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그런 진리의 기도 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